우리 지난주에 임성수 전사님, 우리 임성수 전사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참 은혜가 되고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었나요? 거의 아마 끝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애벌레 또 나비 얘기해 주신 말씀이 저는 특별히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짧은 예화인데 핵심을 찌르는 그런 말씀, 또 가슴에 확 와닿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죠? 애벌레들이 그냥 배추를 열심히 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나비가 찾아왔죠. 그래서 이제 나비가 애벌레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저처럼 이렇게 나비가 돼서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애벌레들이 갑자기 불안해지죠.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배추를 못 먹나요? 그랬더니 이제 나비가 여러분들 이제 배추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꿀을 먹게 될 것입니다. 이제 얘기를 했더니 애벌레들이 그랬다고 그랬죠. 배추가 좋습니다. 저희는 배추를 먹으면서 계속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데 참 딱 우리 모습이 아닌가. 참 더 좋고 신령한 것들이 있는데 참 우리 그 것들을 놓지 않으려고 거기에 만족하고 또 거기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찔리기도 하고 또 굉장히 또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동영상 하나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전사님 동영상을 좀 틀어주실까요? 준비가 아직 안 됐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이것저것 조금 오늘은 온라인 쪽으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안 되면 뭐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불을 다시 좀 켜주시죠. 재밌는 동영상인데 드라마입니다. 드라마였는데 제가 그 재밌는 동영상을 본 게 하나 기억이 나서 이 드라마에 보면 그 의사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그 외과 의사 선생님이고 또 의대 이렇게 교수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 여자분인데 이제 이분은 이제 레지던트, 아직 그 교수는 되지 않은데 전문의이긴 하지만 레지던트라고 들어보셨죠? 레지던트인데 이제 하루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 자기를 자책하고 이렇게 괴로워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교수님이 이제 남자 교수님이 와서 위로를 해줘요. 야 누구나 다 실수를 하는 거야. 나도 다 그렇게 실수를 했고 또 실수를 하면서 배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 친구 얘기를 해줍니다. 자기 친구 얘기를 이렇게 막 해주면서 그 친구가 굉장히 그 친구도 이제 의사입니다. 의사이고 또 교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그 누구나 다 이렇게 완벽하다. 저 사람은 진짜 완벽하다 하는 그런 그 친구인데 그 사람의 그 인턴 시절에 흑역사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환자가 갑자기 경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자의 주치의가 급하게 서랍재를 찾았습니다. 서랍재 가져와! 이렇게 찾았는데 서랍재가 사실은 뭐냐면 요것도 안 나오나요? 네, 이제 나오네요. 네, 서랍재가 저렇게 꼭 이렇게 하드 막대기처럼 이렇게 생겼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혓바닥을 이렇게 눌러주는 그런 혈압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혓바닥을 이렇게 눌러주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게 뭐냐면 환자가 경기를 하면 이렇게 혀가 말려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막아서 숨을 못 쉬니까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저 서랍재를 가지고
아마 그 환자의 혀를 이렇게 눌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당황해가지고 그 주치의가 놀래가지고 서랍장 가져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그 인턴이 똑똑한 그 자기 친구가 그거를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서랍장 가져와, 이거 서랍장을 못 알아듣고 서랍채 가져와 이제 이것 줄 알고 서랍을 뽑아가지고 이제 그 주치의한테 서랍을 가져왔던, 이제 그러한 그 실수했던 그런 얘기를 해주는 그런 동영상이었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죠? 제가 이렇게 얘기로 이렇게 해주시니까 봤으면 훨씬 더 공감이 가고 재밌었을 텐데, 뭐 의사들만 이렇게 어이없는 실수를 하는 건 아니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도 이 모양 저 모양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내가 왜 그렇게 그런 실수를 했을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렇게 낯뜨거운 그런 실수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뭐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그 청년 시절에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한 번은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교사로 따라가게 됐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고 어렸을 때 이제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아무것도 모르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사를 맡겨 주셔가지고 이제 그 성경 공부, 그러니까 분반 성경 공부를 제가 이렇게 인도하게 됐습니다. 우리 반 학생들한테 이제 그 열심히 그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제가 어렸을 때 그 듣던 그 풍월 기억을 가지고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시편은 솔로몬이 썼고 또 잠언은 다윗이 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 있다가 한 학생이 선생님, 시편은 다윗이 쓴 거 아닙니까? 그 잠언은 솔로몬이 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실수했어. 이제 이렇게 그냥 주섬주섬 이렇게 그냥 당황하면서 당황한 표시를 안 내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좀 이렇게 도망가고 싶은 그런 심정, 딱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기도 부탁드렸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지난 주 중에 SBTC 텍사스 주총회에 가서 그 텍사스 주총회 채플에 가서 설교 말씀을 또 잘 전하고 왔습니다. 준비할 때까지는 그렇게 뭐 걱정이 안 됐는데 그냥 뭐 하면 되지. 그런데 이제 막상 그날 아침에 SBTC로 이렇게 차를 운전을 해가지고 가는데 막 떨리더라고요. 괜히 설교한다고 그랬나, 그냥 하지 말 걸,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주차장에다가 이제 차를 세우고 건물로 들어가는데 335 이렇게 백인 우리 그 직원들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 사람들한테 내가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야? 딱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막 다리가 후달후달거리고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담대하게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그때 그거를 왜 이렇게 말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할 걸. 그 당시에 완벽한 것 같아도 지나고 나면 또 아쉬움이 남기도 하고 뭐 그게 정상이죠. 미련이 남기도 하고 그게 정상이죠. 이게 저만 그럴까요? 뭐 누구든지 다 아쉬움이 남고, 그래서 이런 말도 많이 하죠. 나처럼 이렇게 하지는 마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정상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 같이 읽은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하고는 좀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보통 나처럼 이렇게 하지는 말어, 이게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더 어울리는 말이거든요. 근데 나와 같이 되기를. 전사님, 이게 안 넘어가는데 좀 넘겨주십시오. 네, 됐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자, 이게 왜 안 될까요, 우리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와 같이 되기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배경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 그 앞전 배경에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3번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 그 바울의 동역자들이 다 말리죠.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된다. 거기 가는 건 너무 위험하다. 가지 말라. 이렇게 말립니다. 바울이 이 동역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역시나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한바탕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기소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제 바울이 로마 총독한테 재판을 받게 되고 또 상소를 해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로 이렇게 됩니다. 근데 로마 총독이 이제 재판을 하다 보니까 바울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죄를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죄목이라는 것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정치적인 그러한 문제라기보다는 유대인들끼리 자기들, 그러니까 그 총독 입장에서 유대인들 간에 이게 종교적인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자기가 직접 관여하기보다 그 전문가, 그 유대인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유대 분봉 왕이죠. 아그리빠 왕을 끌어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아그리빠 왕, 우리 성경에는 그냥 아그리빠 왕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이 사람 그 이름을 정확하게 말하면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2세니까 1세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헤롯 아그리빠 1세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이 있죠.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데 그 헤롯 대왕의 손자가 바로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니까 그 헤롯 대왕하고는 한 증손볼 이렇게 되는 그런 사람이죠. 그 아그리빠 왕이 이제 바울을 재판하겠다고 재판석에 와서 딱 앉아 있는 거죠.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한번 해봐라, 뭐든지 한번 해봐라 이렇게 또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바울이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해서 억울하게 죽을 뻔했던 거, 자기는 그냥 구약에 있는 예언서 그리고 또 우리 모세오경에 고난받는 메시아 또 그 부활에 대해서 전한 것밖에 없다. 나는 무죄다. 왕도 당신도 아그리빠 왕도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그리빠 왕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 말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오늘 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 바울이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한 말이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하는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짧거나 길거나 간에 자 이렇게 말씀 나오죠. 이게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적은 노력을 했든지 많은 노력을 했든지 아니면 적은 양이든 많은 양이든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락적으로 보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지금 아그리빠 왕의 반응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중립적이든 개의치 않고 자기가 할 말, 자기가 해야 할 말만 하겠다. 그것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형태는 아그리빠 왕에게 아그리빠 왕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아그리빠 왕한테 개인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재판을 받는 죄수로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변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그리빠 왕을 포함한 그 자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신앙을 권고하고 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죄수면은 이렇게 주눅 들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당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진정으로 그 영적인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중에는 분명히 마음의 문이 열려 있는 그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 예비된 영혼을 예비해 놓으셨을 거예요. 바울의 이 말은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영과, 그런 사람들의 영과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그 성경으로는 그냥 단순하게 결박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원문의 의미를 보면 굉장히 여러 줄의 그 밧줄 같은 거, 포승줄 아시죠? 그런 걸로 이렇게 묶여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제외하고는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꼭 나와 같이 되기를, 바울 자기처럼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빕니다. 바울 자신의 삶이 그만큼 하나님과 또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다. 지금 바울은 죄인으로 억울하게 피소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합당치 못한 거죠. 이 사실에 대해서 지극히 안타까운 마음, 자기가 죄를 뒤집어 써서 안타깝다, 억울하다, 그게 아니라 왜 억울하냐면, 왜 안타깝냐면,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묶여 있지만 않다면, 자유로운 몸이라면 더 멀리, 더 많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안타까움, 그러한 그 간절한 마음, 그런 것들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녹아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동영상을 볼 수 없으니까,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없으니까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펴보십시오. 바울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멋지게, 지금 바울이 멋있게 얘기를 하니까 멋져 보이는데 그런 멋진 모습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꾀죄죄하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러한 그 죄수복을 입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박을, 이렇게 포승줄로 결박을 당했는데 그것도 여러 겹에서 그냥 챙챙 이렇게 묶여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죄인이죠. 죄인의 입장으로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그런 눈으로 보게 된다면 비참하죠. 참담한 모습이죠. 이보다 더 비참할 수 없고, 이보다 더 참담할 수 없고, 이보다 더 실패자의 모습이 아닐 수 없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실패를 하면 어떻습니까? 또 다시 열심히 해서 또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극복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기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 이거는 더 이상 재기가 불가능한 그러한 그 모습, 완벽한 실패, 완벽한 그 실패자, 이보다 더 완벽한 실패자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반대로 이 바울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그리빠 왕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일단 왕이니까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재판관들이 막 화려한 옷을 입고 있죠. 가운 같은 걸 입어도. 요즘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높은 재판석 위에 이렇게 앉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그리고 아그리빠 왕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존경하는, 어땠을까요? 그 앞에, 이렇게 아그리빠 왕 앞에 이렇게 가게 되면 막 두려워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또 괜히 이렇게 오금이 저린다고 하죠. 주눅 들고 오금이 저리는 그러한 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이 아그리빠 왕 한마디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런 자리입니다. 그야말로 아그리빠 왕 한마디에
바울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 때문에 바울은 자기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잘 보이면 살 수도 있는 그런 절대적인 자리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모습이에요. 이게 세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두 사람의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눈으로 지금 이 판을 한번 봐보십시오. 꼭 나와 같이 또 안 나오네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아주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바울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주체입니다. 영적으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화려하게 보이는 그렇게 절대적일 수 없는 그러한 그 아그리빠 왕은 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간구의 대상이에요. 그냥 바울의 그 영적인 힘과 능력에 밀려가지고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이 디펜스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요 정도밖에 할 수 없는, 디펜스밖에 할 수 없는, 영적으로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바울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많은 자기가 간구해주는 그런 간구의 대상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결박당한 상황이지만, 그런 상태이지만 어떻습니까? 굽히지를 않습니다. 조금도 수치스러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원래 그 자리에 가면 수치스러워지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수치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서 있는지 앉아 있는지. 바울에게 조금 더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신앙적인 양심을 비추어 볼 때 거리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 다 알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에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의미에서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누가 이렇게 담대하게, 누가 이렇게 자신 있게 나와 같이 되기를, 또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업에 성공한 재벌이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 자기 분야에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삶을 걸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신앙에서나 또 삶에서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나와 같이 되기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 삶을 살고 있다면, 저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아니 바울은 죄수의 자리에 있는데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이까짓 거 남들도 다 아는 일인데 나만 특별하다고,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든 간에 저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도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터닝 포인트,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 만나고서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별로 모르겠더라고요.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힘썼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았습니다. 예수님 믿는 저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예수님을 본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나와 같이 되기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 답이 나왔네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저 여러분들도 담대하게 나와 같이 되기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그리빠 왕 그리고 거기에 그 모인 사람들 바울처럼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맨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빕니다. 하나님께 빈다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이 자기가 설득을 한다고 해서 이건 무슨 말일까? 바울이 자기가 설득을 한다고 해서 내지는 그 아그리빠 왕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고 깨닫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변한다는 게 아닙니다. 자동으로 변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바울이 아그리빠 왕 또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요. 막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맞지? 내 말이 맞지? 근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서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한계? 완고함. 또 마음이 굳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이나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원래 완고합니다.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합당한 설명을 듣고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쉽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 정말 이러한 그 완고함, 사람들의 이런 완고함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보통은 저도 그렇습니다. 낙심하게 되죠. 포기하게 되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잘 보십시오.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그 완고함에 부딪혔을 때에 자기가 뭘 좀 잘해보려고, 자기가 좀 뭘 좀 잘 어떻게 해보려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 빕니다.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하나님께 빕니다. 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저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가져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변화된 것도 어떻습니까? 원래 바울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바울 자신이 변하게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 믿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정말 그러네. 신학적으로 맞네. 교리적으로 맞네. 우리가 다 믿고 이해하고 깨닫고 이제부터 하나님 믿어야겠다. 아니잖아요. 그렇게 믿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꼭 나와 같이 되기를. 자, 이 말씀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빕니다. 이 말씀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와 같이 되기를 이 말씀 하셔야 되는데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께 빕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시고 잘 아실 것입니다. 19세기 유명한 미국의 전도자가 있습니다. 누군가요? D.L. 무디라는 분입니다. 사진 보이시죠? 네, 멋있게 생기셨네요. 저분은 집안 환경이 좋지 못해서 공부를 많이 못했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 구두를 파는 구두 판매원으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에 꿈이 자기가 부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부자 랭킹 매기는 거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렇게 자기 이름을 올리는 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복음 전도자가 와서 무디한테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 무디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결국은 나중에 정말 그 유명한 전도자가 됩니다.
게다가 1882년도에 이제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 초청을 받아서 거기에 이제 설교자로 갔다고 합니다. 원래 이 무디가 구두 판매원 출신이잖아요. 거기다가 또 이 미국식 발음을 또 합니다. 뭐 지금은 우리 미국식이 본토 발음이죠. 영국식이 좀 이상한 발음처럼 이렇게 들리는데 이제 그때는 영국이 그 중심이고 미국은 그냥 시골 사투리 이제 아마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표현도 굉장히 투박한 표현. 그거를 그냥 소위 그 영국의 명문대 학생들 앞에서 그걸 했으니 이 학생들이 막 그 무디가 설교하는데 그 앞에서 발을 구르고 또 막 이렇게 웃음을 터뜨리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한 명 학생이 이제 무디를 찾아왔대요. 그리고 이 설교가 그 무디가 설교하는 중에 문법이 몇 번 틀렸는지 어느 부분에서 틀렸는지 그거를 다 적어다가 무디한테 이렇게 갖다 줬다고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문법적으로 많이 틀렸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야 우리 SBTC 그분들이 참 점잖은 분들이라서 그랬지 무디한테 한 것처럼 이제 저한테 했으면 참 저도 이렇게 될 뻔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근데 무디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보이시죠? 나는 내 문법이 틀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문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은 잘 알고 있는 그 문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이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날 그 캠브리지 학생 회장이 이제 무디를 찾아와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또 그 학생 회장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건 이후로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셔서 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는데 유례없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캠브리지 7인이라고 하는 이 그 7명의 캠브리지 대학생들이 결단을 한 거예요. 자기들의 그 탁월한 배경, 또 학벌, 이 세상의 그런 가치를 버리고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저분들이죠. 1885년도에 이제 그 중국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중국 선교로 가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중국 선교를 위해서 헌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임성수 전사님 설교 말씀 중에 애벌레 저 모습 보이시죠? 또 나비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애벌레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꿈틀거리면서 기어가는데 자기가 있는 곳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애벌레는 배추만 먹을 수만 있다면 그걸로 만족을 해요. 배추 말고 어떤 것도 필요 없다. 나는 배추가 최고야. 왜 그럴까요? 배추밖에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나비가 헐헐 날아다니는 나하고 관계없어. 저거 부럽지 않아. 배추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말 배추보다 훨씬 맛있는 그런 꿀을 먹는다고 해도 배추를 먹을 수 없다면 배추를 먹을 수 없을까봐 없게 될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나비가 되는 게 두려워지고 그런 게 애벌레입니다. 그러나 애벌레가 아무리 부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 꿀이 배추보다 못할 수는 없죠. 아무리 애벌레가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이 꿈틀거리는 거하고 나르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그리빠 왕이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있고 아무리 재판관의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 한다 하더라도 이 영적인 눈으로 보면 애벌레에 불과합니다. 그저 배추 먹는 데 만족하고 더 이상 배추를 먹지 못하게 되면 이제 죽게 됐구나. 영적인 애벌레에 불과합니다. 자기 능력으로는 이 배추잎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반대로 우리 바울을 보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바울은 꾀죄죄하고 더러운 죄수복을 입고 있고 몇 겹으로 포승줄로 결박을 당한 상태로 죄인의 입장에서 재판을 당하고 있는, 받고 있는,
어떻게 이보다 더 비참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참담한 실패자일 수 있을까? 바울의 모습은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바꿔보면 바울은 하늘을 헐헐 나는 나비와도 같습니다. 더 이상 이까지 그 배추 그게 아니라 꿀을 먹고 꿈틀대면서 기어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날아다니는 존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도 나와 같이 되기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바울이 멋지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족하고 있는 배추는 뭘까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하루 종일 천국에서는 예배만 드린다고 하는데, 아니 주일 이렇게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이렇게 힘들고 그런데 재미가 없는데 어떻게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배추만 바라보고 있으면 꿀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추만 생각하고 있으면 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배추만 많으면 행복하고, 그냥 배추만 많이 있으면 안정감을 가지고 있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그러다가 믿었던 배추가 없어지기로 하게 된다면, 아, 나는 불행하구나, 불안해지고 안정감을 잊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와 같이 되기를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었던 거 아닐까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 더 이상 영적인 애벌레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인 나비를 바라보고 꿈꿀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나와 같이 되기를,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와 같이 되기를, 이 고백을 하고 또 이러한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